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위대한 이름,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몇 번 부르면 서로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 이름을 참 많이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이름 듣는데 짜증나시는 분 없지요? 예. 아마 예수 이름 듣는데 짜증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들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한 훈방 조치를 듣고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봅시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 보니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26절 27절을 봅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저기 보시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함께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자,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가리키는 자들을 핍박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헤롯과 빌라도는요, 서로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이렇게 말할 때는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는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말하기 전에 오늘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국에서도요, 이 불교와 이 유교에 대한 또는 천주교에 대한 별로 이렇게 나쁘게 반영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갖고서는요, 교회를 갖고서는 얼마나 많은 이 비난에 또 비방에 대적하는 방송을 내보내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는 별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 한 번 들으면 시험을 팍 뜨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래요? 교회를 비방하는 말 듣고 시험 들을래요?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세상의 방송이라든가 또 유튜브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어쩌한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면요, 이걸 생각하십니다. 아, 초대교회들도 이게 권력자들에게 비방과 핍박과 위협을 당했다. 예수님도 위협을 당했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시험 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때 가장 혈기가 있고 의협심이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탁 쳐서 종을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그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도로 놓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서 귀에 갖다 붙이니 그대로 붙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십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지금 베드로는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만약 네가 칼로 싸운다면 성경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나를 붙잡아 오는 사람을 내가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냥 붙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향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에 사용하라 하심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분, 가장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나름대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힘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무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권세자 앞에, 권력자 앞에 위협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권력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처음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건 어린 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힘이 있는 것, 내가 능력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엄청난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어보십시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지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는 이 고난의 잔이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의 잔도 내가 십자가도 내가 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내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다고 합시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복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29절 읽어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자, 30절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걸을 수 있는 생명을 준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병든 부분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프면은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손을 얹어, 손을 만져 기도할 때에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진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아프신 분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을 10배, 100배, 1000배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0절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 사용하라. 예수 이름 사용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힘들겠다,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옵소서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악을 따르지 마십시다.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니까요, 기도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겁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의 능력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기도하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의 전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악령도 들어올 수 있고 성령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령이 들어오면 내 인생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내 인생을 거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 누가 악하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사람 속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왜 내가 악해질까? 왜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은 다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즉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자꾸 악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는가, 악한 영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 상점 앞에, 특별히 개업하는 집 앞에 가다 보면 뭔가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손짓도 하고 인사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침에 가다 보면 그것이 푹 꺼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푹 그냥 길바닥에 쭉 주저앉아 있어요. 저녁 때만 되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전기 코드를 꽂습니다. 그 안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우리 상점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기 코드를 꽂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코드를 예수님께 꽂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꽂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십시오. 그럼 내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도요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이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 손을 얹으증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도 떠나갑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래서 늘 선언하세요. 주여 내 인생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힘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어떠한 종교와 차별점인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복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부심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해 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간단은 떠나갈지어다,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아픔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도 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도로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